이타이타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언제 돌아오게 될지 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 왕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두고 떠나가면서 왕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아들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디세이 왕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그 친구는 이 왕이 돌아오게 될 10년 동안 왕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선생이 되었고 상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주어서 아주 늠름하고 훌륭한 대장부로 성장시켜 주었다 그럽니다. 이 친구였고 선생님이었고 또 상담자였고 또 부모님처럼 그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멘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사랑과 지혜와 신뢰를 기초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인생의 동반자를 가리켜서 멘토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는 멘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2900년쯤 전 사람들이었어요. 주전 849년부터 84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곳에는 벤하닷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한가운데에 위대한 장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저 아람에도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도 그 용맹을 통해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나아만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나아만이 나병 때문에 아주 연약한 환자로 살기도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 이 나아만 장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아만의 처지를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센시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근력도 사라지고 부귀영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질 겁니다. 남은 것은 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지요.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이 나아만의 불행했던 삶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집에 하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와서 나아만 집에서 하녀로 살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하녀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아람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내비치지를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하나 보내고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7번을 씻으면 그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씻어질 것이다 라고만 알려주었을 뿐이지요. 어디 가나 높은 사람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멸시를 당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의 말은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상했던 나아만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내 지식으로는 일이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경험으로 보니까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나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인데 라고들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내 생각이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각자가 자기 생각만 주장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내 생각, 저 사람도 내 생각,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얼마나 혼돈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잘 아로새기면서 살아가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만의 말을 듣고 있던 하인들, 그들이 나만을 급히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 그럽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 어려운 일은 당연히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는 쉬운 일을 명했는데 왜 그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인들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지요. 저는 저 아람에 있었던 그 여종이나 또 이스라엘까지 함께 따라왔던 이 하인들을 보고 있으면 이 나아만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엘리사에 대해서 말해 주었던 그 이스라엘 출신 소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들었던 경험일 겁니다. 자신이 또한 경험했던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끼지 않고 자신의 주인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지금 충언을 하고 있던 이 하인들도 얼마나 진실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나아만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나아만에게는 진실로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해주는 복덩이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했던 저 말은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다멕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얼핏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옳은 말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만의 말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 말이고 얼마나 그 안에 순종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말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하는 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만의 하인들은 조금 달랐던 것이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법도 한데, 그러나 나만에게 옳은 길, 좋은 길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미 기분이 나빠졌던 나만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쳐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주인 나만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따라야 할 그 도리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 하인들은 참으로 나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덩이들이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훌륭한 멘토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신이 얼핏 가졌던 그 생각, 그 분노, 그 섭섭함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어떤 말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만은 하인들의 말이 참으로 옳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흥분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에는 할 때에는 화밖에 나지가 않았는데요, 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나만의 마음을 무엇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나만을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그 인생을 움직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병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지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었던 그 나병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던 그 순종을 통해서 치유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흘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들도 내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기적처럼 은혜가 드리워지고 역사에 가는 것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궜던 그 순종 속에서 나만의 나병은 이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고 나음을 입었어요. 당연히 나만의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만은 요단강에서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했는데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면 어떻게 행합니까? 그 예물 받기를 아주 분명하게 거절했던 것이지요. 엘리사가 이렇게 거절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 그 사람의 치유는 엘리사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엘리사는 지금 나만 장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조금 냉혹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사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까? 일찍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아내와 아들들을 위해서 기름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수냄 여인이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던 사람이 엘리사였고, 그 아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에는 다시 몸을 그 위에 포개어서라도 그 목숨이 소생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
예언자였지 않습니까? 도끼를 물에 빠뜨렸던 선지 생도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이 그 연못에서 넋을 빼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찾아와서는 그 물에서 도끼를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바로 이 엘리사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엘리사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랬던 엘리사가 저 멀리서 나병 때문에 찾아왔던 나아만을 그렇게 홀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 나아만이 적국의 장관이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그런 이치와 방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뿐이었을 것 같아요. 늘 최고의 대접만 익숙하게 받아왔던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온전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주고 또 인도해 주었던 엘리사도 이 나아만에게는 얼마나 좋은 멘토였습니까? 나아만은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줄여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였을 당시에 엘리사의 얼굴조차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모든 근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나아만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치유와 함께 나아만은 새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죽어가고 있던 자신을 안아주었다라는 것, 요단강 그 물들이 썩어가던 그의 몸을 치유시켜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아만은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은총의 땅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흙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아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아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고백과 이 청 속에 나아만의 간절함이 있었고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을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멘토를 자기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사역자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멘토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전달되는 좋은 멘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의 그 감정이라든지 그 형편을 잘 배려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문과 지식,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감정과 형편을 배려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멘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이 4월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새로운 역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들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나아만이었습니다마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되니까 한없이 작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멘토들이 그 주변에 함께하니까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며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월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월은 사순절과 부활절이 만나는 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가 보십시다. 나만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때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도 엘리사처럼 그 하인들처럼 그리고 그 여종처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